마음이 싹 녹아가면서 마음에 이렇게 기쁨도 되고 용기도 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설교 준비하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녹화를 하는데 구역자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영성을 따라가는 것은 감히 바라지도 못하겠고 담임 목사님 인물 반만 따라가도 좋은데 이거 뭘 찍어 발라야 하나, 머리도 근데 어떻게 하면 화면빨을 잘 받을까, 그래서 얼짱각도 이렇게 가야 되나. 네, 녹화를 하니까 설교 생각은 안 하고 얼굴 한번 잘 나와 보겠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원판불멸의 법칙, 네, 어디 안 가게 그냥 방송실을 믿는 마음으로, 네, 알아서 얼짱각도로 잘 찍어주시면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 하나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관리하도록 합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이윽고 주인이 돌아와 종들의 수고를 결산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불린 2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재산을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인 달란트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달란트란 말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때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란 말은 원 혹은 달러와 같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를 측정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의 무게입니다. 즉, 금 1달란트는 금 34k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많은 양의 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게 측정 단위와 더불어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종들에게 탤런트, 즉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기에 우리는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혹은 교회에서든지 세상 어디에서든지 받은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3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재능이 발전된다고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 즉 재능을 더 주시기도 하고 발전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받은 재능도 빼앗기고 책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하시며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하시며 밖에 버리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발휘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재능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직장을 위해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받은 재능을 열심히 사용하여 재능이 더욱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열심히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다른 재능까지도 주실 것이라고 기대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책망을 당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해 슬피 울어야 하는 그 형벌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칭찬, 재능의 발전, 그리고 형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재능에 초점을 맞춰 해석된 달란트의 비유를 접하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재능을 사용하면 칭찬과 상이 있고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육신의 질병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던 치료자 예수님, 율법을 넘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설교자 예수님, 사회적 약자를 찾으시고 죄인까지도 품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정죄하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 그녀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자신의 죄를 알고 죄 때문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롭다고 말하는 의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비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바탕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바라볼 때 달란트의 비유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대비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재능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재능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단순히 칭찬을 받느냐, 칭찬을 받지 않느냐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본문 30절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어두운 곳을 성경은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재능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즉 우리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며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란트의 비유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때, 즉 재림의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되며 그 징조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니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에 있게 될 환난과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심판의 때에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듯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이야기를 이러한 말로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처녀가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같이 우리도 천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즉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찾아오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나를 영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의 시작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타국에 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신 예수님, 즉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각 종들의 분량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때 주시는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또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다시 오시리라는 기다림과 소망의 달란트를 계속 키워갑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했던지 처음에 받았던 소망의 마음이 커져 2배가 되었습니다. 받은 달란트에 2배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주인은 이러한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흡족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다시 올 날을 소망하고 기다렸구나. 내가 너를 천국 백성의 권세를 줄 것이며 더불어 내가 베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천국 잔치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로 종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종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달란트 2배로 남긴 종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보답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자신에게 주었던 달란트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형벌에 대해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천국의 소망을 품지 않으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이 이 불충한 종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재능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잔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받은 달란트 2배로 남긴 종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과 소망의 달란트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